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단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진중을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합니다. 곧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따라가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곧 제사장을 바짝 따르지 말고 2000 규빗 정도,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부터 손을 펴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이므로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 30cm 정도 됩니다. 따라서 2000 규빗은 한 60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따를 때 거리를 두지 않고 뒤를 따르면 앞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고 따르면 앞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이유가 특이합니다. 곧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초행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되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 스스로 행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은 세례를 받기 전 내 감정과 내 지혜로 살아온 길과는 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누구나 처음 가는 초행길이지요. 그러므로 성도가 스스로 행할 길을 깨달으면서 이 신앙의 초행길을 가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지고 가는 제사장을 보면 현재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뒤를 따라가되 거리를 두고 그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서 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훌륭한 지도자가 보이는 신앙의 삶을 보고도 여전히 술, 담배, 게으름 등등 그런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고도 따르지 않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반대로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 목사들에게 맹종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따라가지 않고 바짝 따라가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면 그들의 객관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을 따라가되 반드시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다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거리를 두고 따를 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약속합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영적 원리는 오늘날에도 같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완성한 그 구원의 기이한 일은 오직 죄의 회개로 씻어진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지혜로 마음이 더럽혀진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즉시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현대적으로 볼 때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목사들입니다. 따라서 목사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가는 제사장처럼 단순히 말씀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그러한 목자가 되라는 명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당시 요단강의 상태는 강물이 강둑에 차서 흘러내려가던 시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그자 예언대로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쌓여 온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3장 17절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에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복은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의 부활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양식을 준비한 것처럼 신앙의 초행길을 가는 성도들은 영생과 영광 또한 잘됨과 장수와 같은 아름다운 복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마음에 새기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자기 생명을 주는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할 때 성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의심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요단강을 극복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의심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2000규빗 따라 떨어져서 따라가되 다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가며 갈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어떤 사람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므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로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초행길을 가는 성도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되 조금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목사 중에 분명히 거짓 목사가 있음을 성경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목사인지 조금 떨어져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도 가지 않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사꾼 목사를 따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또한 의심과 두려움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이는 참 목사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요. 이러한 해석은 사실 큰 무리가 없는 해석이긴 하지만 사실 조금은 자기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제사장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 말씀에는 제사장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복,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 말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분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가 된 이후에 내적으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곧 말씀을 지켜 자기의 옛 생명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행하는 그러므로 그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동시에 그러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를 통하여서 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만이 성경이 규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며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한편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지켜 본을 보임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결심하고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바로 안수를 받을 때 그런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관점에서 그런 서약을 한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의심의 강을 건너 제사장이 되겠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 신앙의 초행길을 가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서면 이미 물이 멈춰 있는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제사장들은 다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어떤 강물이
요단 강물을 발로 디딜 때 그 강물은 소용돌이치며 강둑까지 넘쳐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들어갈 때 쓸려 죽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당연히 두려움과 물이 멈추지 않으면 쓸려갈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마음에 유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저없이 강물에 발을 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대로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다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의심과 두려움의 강을 건널 수 있으려면 안수를 받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임을 먼저 깨닫고 두려움과 의심의 요단강을 발로 디뎌야 합니다. 가령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복을 누리려면 주라는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어떠실까?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하며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주어야 할 때 주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의심의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안수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의심의 강을 건너는 본을 보일 때 그와 함께한 성도들이 그 뒤를 따르며 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시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 약속의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려 할 때 만나게 될 이방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쫓아내실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은 약속의 땅을 발로 밟아 차지하려 할 때마다 방해하고 저항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곧 성경에 약속으로 주신 생명과 누림의 복들을 차지하려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요구 조건들을 지켜 행할 때마다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만 있고 스스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지 않는 사꾼 목사인지 조금 떨어져서 분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서서 의심의 강이 멈춘 것을 보거든 즉시로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사장을 보거든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도록 했는데도 따라가지 않고 건너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메고 의심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딛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안수를 받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자가 되는 최고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